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똑같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약간, 뭔가 내가 요즘에 나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 뭔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표를 정해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목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목표가 있어야 내가 뭔가 노력을 하게 되고, 뭔가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나의 목표가 이제 무엇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목표가 뭔가 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행복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배웠고요. 제 생각에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여러 번 만났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뭔가 너무나도 그 행복이 커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은 그 행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지적으로도, 그리고 저의 그런 경험으로도. 그래서 그럼 나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이해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거, 하나님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저는 심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느낌, 생각, 그런 걸 이해하는 거, 그런 걸 아는 거,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물론 그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의 동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보통 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에 의하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확실해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저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어쩌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뭔가 잘못된 컨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 잘못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만 주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저는 정말 하나님이 뭔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우리랑 같다. 우리 인간과 정말 똑같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 뜻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각이 있고 우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랑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선하시지만 뭔가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임사체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사람들이 죽었어요.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뭐 번개를 맞든 어떤 일로 이제 그 심장이 멈춰서 죽었는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사후세계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사후세계에서는 몇천 년 동안 아니면 무슨 뭐 며칠 동안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상은 그 죽었고 그 순간 그러니까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죽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순간이 어떤 사람은 3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사후세계에서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후세계에서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는 뭐 자기의 뭐 동생, 뭐 죽은 동생이나 뭐 죽은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임사체험 경험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이제 임사체험 경험을 듣다 보면은 그분들이 설명하는 뭔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랑 달라요. 뭔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설명해 주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 경험이랑 그 임사체험에서 배운 거랑 좀 섞어서 말할 건데 일단은 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한번 그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사후세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쳐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God is really mad on us.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느낌? 그 정도 그게 어떤 걸까? 뭔가 진짜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인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 더 사랑하시겠죠. 그게 진짜 놀라운 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거는 뭔가 이건 제 경험인데 뭔가 내가 신나하는 걸 하나님은 2배 아니 뭐 100배 더 신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너무 신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물론 몸이 없어서 먹을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내가 신나하는 걸 훨씬 더 신나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최고의 스승이신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는 너한테 정말 많은 걸 가르치고 싶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걸 배웠어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배워야겠구나. 모든 것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정한 행복은 그 인간관계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부부간의, 그러니까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을 그 존중하고 뭔가 그 사람의 정말 본질,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은 우리 DNA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간호사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를 당해서 또 사후 세계에 갔는데 돌아왔을 그런 경험을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DNA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그 DNA 테스트, 내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구나, 생물학적으로.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DNA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일부분을 그걸 분리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와 다른 것들이 그 아이에게 전해지면서 그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 DNA에 있다, 네, 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웃기시다고 말한 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한번 어떤 4번이나 번개를 맞아서 그 사망 선고를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후세계에서 예수님도 만났고 하나님도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우주에 이제 뭔가 아무것도 없고 차도 없고 뭐라 그럴까나, 먹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너랑 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랑 나밖에 없다면 넌 뭘 할 거니? 이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분한테. 그분이 막 뭔가 머뭇거리면서 막 진짜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저랑 10분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뭔가 되게 화가 나게, 그러니까 내가 나랑 너무 할 게 없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을 지루하게 만들 거라고 10분도 안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엄청 웃으신 거예요. 막 한 명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같이 웃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진짜라면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그 간호사 얘기했을 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놀라게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제로 그 사후세계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살았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왜냐면 의사들이 이것저것 확인을 하니까. 근데 이제 왜냐면 그분이 막 이제 간호사들한테 나 방금 하나님 만났어, 제가 하나님 만났다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간호사들이 그냥 좀 혼자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게 했고 이제 방을 나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와, 하나님 왜 갑자기 나타났어요? 가버리신 줄 알았는데요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난 절대 가지 않아 하니까 그분이 절대로 안 가는 거 알죠?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왜 이렇게 놀라게 하세요? 하면서 막 그런 대화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실제로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하나님 우리처럼 몸이 없잖아요. 우리는 몸이 있으니까 사실 많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악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은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참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또 몸이 있고 나도 몸이 있으니까. 그리고 몸이 있으면 모든 게 더 빨라요. 물론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도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몸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직접 만질 수 있고 이 세상을 영향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뭐 참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영향을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질투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몸이 있어서. 왜냐면 하나님도 나처럼 많은 걸 하고 싶어 해서. 왜냐면 사실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런 생각이, 그런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경험은 아닌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제 선생님한테 이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무런 결과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엄청 오랫동안 살으셨는데 지금까지 단 한 가지 하려고 했던 노력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결과가 없었대요. 결과가 없었다는 건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거를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결과를 가지지 못하고 지냈다고 했는데 뭔가 그걸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뭘 하셨을까?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셨고 매일매일 뭐 누구랑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은 뭔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 사니까. 어쨌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은 또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큰 노트가 있고 우리를 각자 모두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다 계획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정말 긴장하고 불안하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그와의 그런 연결성을 우리가 끊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렸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 다음날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와의 그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락을 하시고 뭔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뭔가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동 성매매 예방교육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아동 성매매의 새로운 정보, 그런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매일 100명의 사람들 찾아갔었어요. 뭐 가게도 찾아가고 기관도 찾아가고 뭐 집도 찾아가고.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바빠서 아니면 관심 없어서 아니면 시간 없어서 뭐 그런 식으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80%였어요. 매일 100명을 찾아가면 80명은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명만 내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도 자기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네, 근데 그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로나 번이라고 어떤 아일랜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은 실제로 천사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해요. 왜냐면 그분은 천사도 보고 완전 그냥 아무튼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속 배우고 있대요. God tells me that He's still learning how to understand us Himself. But His love for us is undeniable, is unconditioned in every way. And God just said, I am giving all of the time in
what's the word used, in abundance to every man, woman and child. But most of the time they don't notice, they don't see. And I guess that is because we're so caught up maybe in all of the material things, and we have forgotten about our soul. We only call on God and our guardian angel when we ourselves think we need them. 하나님이 뭘 배우고 있냐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을 창조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악한 사람이 나중에 점점 사람이 악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 대해 잘 모른대요. 왜 그 사람이 저렇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점점 인류 역사를 거치면서 배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배우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뭔가 진짜로 나랑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뭔가 그런 분이구나. 영어로는 뭔가 practical하다? 약간 뭐 실천적이다? 뭔가 그런 느낌,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문제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또한 느꼈던 게, 하나님은 항상 미안해 하신다는 걸 배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류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그걸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인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뭔가 아동 성매매 피해자의 증언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이.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고 뭔가 자기 자신한테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피해자들을 돕고 싶은데 그 고통 속에서 그 피해자를 빼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거의 대부분 못했죠. 그래서 이건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속에 정의가 이제 있지 않고 엄청 악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당하는 고통받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피해자들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장면을 보면은 진짜처럼 느껴지면서 그 나쁜 한 짓을 막 죽여버리고 싶고 진짜 막 처벌하고 싶고, 반대로 그 피해자들은 정말 위로하고 싶고 정말 그 고통에서 그 사람들을 빼내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 다 같잖아요. 근데 영화라서 도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가짜인 거 아니까. 근데 뭔가 너무나도 그 감정적으로 그 영화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영화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러다니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어떤 아는 사람, 제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산에서 바위에 앉아서. 근데 그냥 한마디로 뭐 제 오빠를 위해서, 제 오빠가 하나님과 더 연결될 수 있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도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저랑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바란다고 저걸 바란다고.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좋은 가정을 가지길 바라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런 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뭔가 소원을 해주고 좀 바란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를 관찰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여기까지 제 경험을 나눴고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돌아보면 좋겠고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경험을 여러 번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뜨겁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